이 시간 함께 응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아멘.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부터 베드로의 부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시간 순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문의 구성이 다소 시간 순이 아닌 또 마태의 해석이 좀 담겨 있고 좀 복잡한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26장은 예수님의 순환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5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즉 예수님의 순환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다음 6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5절.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담겨져 있다.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 전환점이 시작되죠. 1절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이 본문 말씀은 앞서 24장까지의 말씀, 즉 예수님의 5번째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이제까지의 모든 가르침,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3장 후반부까지의 말씀이 종결되고 있다, 끝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23장 끝부분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23장 끝부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장과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 그리고 이제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1절, 즉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즉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 이제 끝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판례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순환의 시작이 순환이 시작되고 있다. 순환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느냐? 즉 유월절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즉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신데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 3절에서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즉 이들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관정, 즉 그 집 관리가 거하고 있는 곳에 모였다. 자,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무엇을 의논했느냐?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근데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잡으려고 하느냐? 흉계로. 다른 목적이 어떤 이유를 대야 돼요. 예수님을 잡을 어떤 근거를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의논은 이미 이전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 그 시점에서 그렇게 계속된 의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즉 극단 절정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이들의 계획의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즉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 즉 음모를 논의를 하고 있지만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 지난 다음에 기회를 봐서 예수를 잡자.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다. 자, 왜냐?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데에는 많은 다소 위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도 선지자로 칭함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고 또 바리새인들과 대적하고는 있지만 그들도 그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증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잡게 되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 당시의 정세로 볼 때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신들의 입지도 좁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는 잡되 시점은 언제? 6월절 이후로 잡자라고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점에 어디 계셨느냐?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제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셨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셨다. 즉 베다니는요 가까운 거리예요. 예루살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거할 데가 없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내려와서 지키는데 그 근교가 어디냐? 베다니였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구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시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몬은 누구냐? 이 사람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느냐? 나병 환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 이전에 나병에 걸려 있던 사람. 왜냐? 나병 환자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백성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백성 중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집에 거하고 있다는 건 나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병에 걸려 있었던, 즉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았던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든지 아니든지 이전에 나병이 걸렸었던 전적이 있던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집에 거하고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식사하시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식사 직전일 것입니다. 식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유대에서의 그 당시 유대에서 식사의 유형은 어떠냐?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우리가 이제 식탁처럼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침상처럼 누워서 음식을 옆에서 떠먹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화나 어떤 그림을 통해서 보듯이 어떤 식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또 식사를 했느냐? 대체로 손을 닦거나 또 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주인이 그 손님을 접대할 때 절기상으로는 이제 기름으로 손님들을 이렇게 뿌려주는, 주로 이제 발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이제 보편적인 기름은 발에 닦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좋은 기름은 어디에 뿌리느냐? 머리에 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닌 어떤 좋은 향유, 매우 귀한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좋은 겁니다라고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막 뿌렸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붓는 부위를 보면 그 향유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비싼, 즉 식사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정말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다른 본문에는 이 여인이 누구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본문상에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떨까요? 지금 한 사람의 집, 즉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든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그 집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여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여인이 지금 뿌린, 즉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어떤 것? 비싼 것, 값비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향유를 부은 부위와 또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이 행동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렇죠? 분명히 지금 제자들이 딱 보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 그것이 값비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여인이 지금 행한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다고요? 분개했다.
분을 냈다. 왜 분을 냅니까? 그것을 허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은 것을 허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허비했다라고 느꼈을까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도 그거는 향유를 붓는 것은 손님 대접하는 행위였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접대하는 데, 예수님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 분개했어요. 손님 대접을 하는데도 분개했다. 왜? 9절 말씀에서 그 근거가 나오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 즉 예수님께 붓는 것보다,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우선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더 우선하고 있다. 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행한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 더 우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붓는 것조차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조차 아깝게 여겼다. 그 행위를 뭘로 봤다는 겁니까? 낭비로 봤다. 낭비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죠. 예수님께 드리는 건 낭비야, 허비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하는 것?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더 중요하게 제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10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옹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여자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요?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잘한 거예요?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 혼란스러움을 11절에서 12절에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예수님 정리해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 지금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떤 이유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즉 구제할 사역은, 너희들의 사역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그건 너희들의 사역이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행위, 여자의 행위는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것, 예수님을 위한 것. 즉 이제까지의 사역이 잘못된 것이라 지금 이 여자의 행위는 예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상황. 근데 그 예외 상황이 어떤 예외 상황이냐?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잡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예수님이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도 어떤 의도였을까요? 원래 의도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여인은 드렸다. 이 여자의 의도는 그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고 계세요. 이제 내가 죽을 건데 나는 이미 장사된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지금 유대에서 장사를 지낼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천이나 붕대로 감은 다음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신이 안장될 때 그런 향유를 부음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경험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죽음을 경험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다.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재해석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었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를 살고 계시지만 무엇을 보고 계신다?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을 보고 계세요. 그것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조차도 그 행위를 자신의 의도가 그렇게 그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행한 행동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최고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자기 의도와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느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이 복음, 즉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무엇도 기억하라? 누구도 기억하라? 이 여자도 기억하라. 이 여인이 행한 행동도 기억하라. 즉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 여인을 기억하라. 복음과 같은 수준으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행한 것, 예수님께 본인이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시더라. 그런데 여기서 역설의 원칙이 나옵니다. 뭐냐?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냥 어떤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더라. 그렇게 행했더라. 자, 무엇이 더 부각됩니까? 이 여인이 기름 부은 것.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 다시 말해서 무엇이 부각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죽음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가장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되십니까? 자,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누군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되어지는 것은 뭐다? 이 여인의 행동이다.
행함의 기준, 원리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을 높이고자,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고자 하는 그 마음.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 계속된다? 아니면 일시적이다?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 그 한정돼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물론 그 외에 우리의 기본적인 사역은 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분명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계획, 하나님이 정한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한계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품었지만 유월절은 아니다. 유월절은 행하지 말자라고 행했어요. 그런데 이미 2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에 죽을 거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요. 이미 그 사람들의 계획보다 무엇이 앞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앞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다 정확하고 딱 맞아야 된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무엇이 앞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앞선다는 거예요. 꼭 내 뜻대로 행해야 되고 내 계획대로 행해야 된다? 그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 값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드린 그 행위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낭비한 것으로 봤어요. 허비한 것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다고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을 받아들였다. 입장에 따라서 그 보는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더라. 꼭 내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해서 내 행위가 이렇게 행한 것이 내 기준에는 옳아 보인다. 근데 평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 의도가 내 본래 의도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신다? 예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시더라. 내 의도는 이것이 아닌데, 내 뜻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해주신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맞춰주시더라. 그게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꼭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꼭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뜻과 내 기준보다 누구의 뜻이 더 크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려진 이 값비싼 향유를 드린 그 행위가 예수님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향유를 드린, 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을 소위 말하면 감격하게 할 수 있는,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은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 기준에, 우리의 생각에서는요, 왜 예수님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 고난당하셔야만 됩니까? 왜 예수님 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이 다 계획 가지고 하나님 섭리대로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맘대로 행해도 되겠네? 하나님 좋게 해석해 주시니까 내 기준대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 여인을 그래도 칭찬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더 클까요? 내 계획과 기준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더 큽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그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더 큰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로지 내 안목만 봐요. 내 기준만 봐요. 그러니까 내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마저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변명하죠. 아유, 나는 할 만큼 했거든요. 나는 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드린 것,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 사역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 외에 하는 것은요, 다 낭비예요. 다 허비예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못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뜻을 아무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한계예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적으로 이성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다? 더 감당하려고 하는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누구라도 다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이 분에 넘치게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뛰어넘고 있구나. 남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과한 것처럼 보여질 그 정도.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한계를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역들은요, 늘 있다는 거예요. 늘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예외 상황, 예수님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하게 행할 수 있는 이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하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이 늘 특별한 건 있잖아요. 가끔 있어야지 특별하지. 그것이 예, 매번 계속되면요 평범이 되는 거예요. 평범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 그런데 물론 문제는 오늘 본문은 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해요. 여인을 기념하라라고 했으면서도 그 여인의 이름을 살짝 감춰놨단 말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까? 그 여인의 행한 행동이 더 중요해요. 사람 이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행한 겁니까? 물론 내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행동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한 행동,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행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더라? 예수님에게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예전에 그런 분도 봤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건축하는데 성전 부지 내놨고 뭐 건축 헌금 얼마 했고 물론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분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 속에서 그걸 낭비라고 여기지 않고 허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따름입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동일한 삶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이 아니에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한계만큼을 뛰어넘어야지 수준이 높아지는. 그럴 때 하나님도 하나님 뜻에 합하게 되고 인정받는다. 그런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획은 세웠지만 그 순환도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보다 누가 먼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다.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기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역할, 또 도구로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특별할 때만 내가 막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특별하지 못해요. 특별은요, 평범 속에서도 나옵니다. 평범 속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못하면요, 그 특별함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과 평범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